에스더는 이제 금식을 끝내고 왕 앞에 나가게 됩니다. 5장 말씀은 그렇게 연결되는데요. 왕 앞에 나갔을 때 그 에스더의 모습이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아주 매우 사랑스럽게 보였다는 말씀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에스더의 외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하고 유다 민족 전체가 기도하고 그리고 왕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보는 순간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지요. 그래서 외모 때문에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에스더가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도록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부탁을 합니다. 에스더는 오늘 저녁에 제가 왕을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하만을 모시고 같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하만의 입장에서는 와, 요새 내가 웬일이야. 왕이 나를 이렇게 신임하고 나를 또 높은 자리로 세워주는데 이제 왕비께서도 나를 알아보시는구만. 특별히 다른 사람 얘기하지 않고 나를 꼭 지목해서 왕과 같이 왕비가 여는 그 만찬에 나를 초대해 주니 정말 자기는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드디어 왕비께서도 나를 알아보시는구나 이러면서 초대를 받고 흐뭇해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 시간에 대궐 문 밖에는 아직도 그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그걸 못마땅하게 여긴 그 하만은 그를 죽일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집에 돌아가서 야, 내가 말해 요즘 왕도 나를 이렇게 신임해주고 왕비도 나를 초청해 주셔서 오늘 가야 되는데 딱 하나 마음에 꼴보기 싫은 게 저 대궐 문 앞에 모르드게가 아직도 저러고 있으니 저거 어떻게 저 녀석을 처리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그 아내가 그놈이 그놈이고 그렇게 이렇게 맞장구를 칩니다. 그 부인이 아주 못됐습니다. 내일 또 나가시더라도 오늘 하실 일은 저놈을 매달 장대를 50규빗인데 우리 센치로 말하면 25m 되는 높은 그런 장대를 연결해서 사형틀을 집안의 뒷뜰에다가 만들어 세워 놓는 것입니다. 하인들을 보고 틀을 만들라고 얘기하고 이미 집에서는 제목을 갖다가 나무로 틀을 만들어서 사형틀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그날 밤입니다. 아하수르의 왕이 왠지 잠이 오지 않습니다. 아마 그날 아메리카노를 3잔 마셨던 것 같습니다. 잠이 안 옵니다. 이거 내가 오늘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나?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냐? 그래서 내 시를 부릅니다. 시종을 부릅니다. 밖에 누구 있느냐? 예. 궁중일기라도 가져와서 좀 읽어라. 그래서 하필이면 궁중일기, 궁궐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으로 일지처럼 쭉 써놓은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예 하고는 무거운 두꺼운 책을 양손으로 들고 왕 앞에 와서 무릎을 조아리며 불을 켜고 앉아서 넘겨서 읽습니다. 몇 페이지를 넘겨서 그냥 아무데나 읽는데 하필이면 딱 읽는 곳이 어디냐면 모르드게가 암살 음모를 보고함으로 왕의 목숨을 구하였더라 하는 모르드게가 문지기로 있는 동안에 그 어떤 동료 중에서 왕을 죽일 계획을 세우는 것을 듣고 왕비에게 보고하고 왕비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보고해서 그 암살자를 처단했습니다. 근데 잠깐만, 그 얘기를 한 번 더 읽어라. 다시 확인을 한 다음에 재차 묻기를
혹시 그 사람에게 상을 내린 것이 있느냐 하니까 기록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6장 3절에 그에게 관직을 주지 않았다고 기록된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밝고 그랬구나, 내가 상 주는 것을 빠뜨렸구나. 아침에 이제 다 의관을 하고 이제 나가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밖에 누구 있느냐 하니까 마침 그때가 출근해서 모르드게를 장대에 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허가를 받으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하만이 지금 출근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들러와라. 지금 왕은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고 싶어서 왕이 존귀한 자에게 어떤 상을 내렸으면 좋겠느냐 했더니 이 하만은 왕이 나를 좋아해서 내게 또 이렇게 특별 상을 주려고 하는구나. 자기에게 특별 대우를 해줄 줄 알고 나보다 더 사랑받을 사람 어디 있단 말인가. 그래서 자기를 높여주는 줄 알고 이 순간에 스쳐가는 하만의 생각은, 와, 내가 드디어 왕의 옷을 한번 입어보는구나. 왕이 쓰는 관을 쓰고 왕이 타는 준말을 내가 타는구나. 야, 살다 보니 내가 이런 날도 오는구나 하는데 왕이 그 다음에 명령이 또 내립니다. 모르드게를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마차에 실어서 왕이 쓰는 관을 쓰고 성중에 다니면서 왕이 존귀히 여기는 사람이 여기 있다, 주목하라, 경례하라. 이 준비위원장을 모르드게 보고 하라는, 하만 보고 하라는 겁니다. 도움이 하라는 겁니다. 자기가 그거 할 줄 알았는데 옆에서 시종을 들으라는 얘기죠. 자,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특별히 새벽기도에 이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첫째로, 하나님은 모든 일을 세밀하게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도 차근차근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도록 왕에게 깨어서, 이게 잠이 안 오지?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할 수도 있는데 궁중일기 좀 가져오너라. 그리고 또 내시가 가져와서 펼 때에 다른 쪽에 어느 한 사건을 펴서 읽을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딱 펴서 읽은 데가 모르드게의 공을, 그 기록을 해놓은 것을 읽게 하고, 또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이 사람에게 관직을 내가 준 것이 있느냐, 이렇게 전부 하나님께서 모든 시나리오를 쓰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정말 눈으로 볼 때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세밀하게 생각, 잠이 안 오게 하는 것, 책을 펴는 것,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지금 개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 이 모르드게의 문제로, 그 시대 얘기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의 문제 속에, 여러분이 앞길이 캄캄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길이 열리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난감해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몰래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준비하고 있다, 내가 다 세밀하게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너의 교회를 위해서, 너의 민족을 위해서 내가 세밀하게 일하고 있다. 넌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세밀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상도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요랑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다 계획하고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오늘 악인의 최후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악인은 승리하지 못합니다. 악인은 어떻게 됩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도다. 악인의 최후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가 결국은 불태워버리고 마는 것이 악인의 최후를, 하만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결정적인 두 번째,
왕의 두 번째 잔치가 열리는 역사적인 순간, 첫날 그걸 요구하지 않고 한 번 더 왕의 마음이 정말 왜 이렇게 왕비가 내 마음을 내가 뭘 얘기하려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자꾸 마음이 졸이게 하는가. 두 번째 잔치를 한 번 더 참여해 달라는 얘기잖아요. 그 두 번째 잔치날 이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칫날, 음식도 좋았고 술도 좋았고 왕은 마음이 참 달아올라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했을 때 드디어 에스더가 비장한 각오로 왕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원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내 생명을 왕이여 살려주십시오. 내 민족을 내게 주십시오. 드디어 소원을 말씀을 드렸더니 왕이 감히 누가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의 목숨을 노린단 말이냐, 너의 민족을 누가 손댄단 말이냐 하고 묻습니다. 그때 그 용기를 가지고 내가 너를 잔치의 왕 앞에 초대한 것은 이 순간을 위한 것이다. 이 악한 하만이 나의 생명을, 우리 민족의 생명을 해하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나이다 합니다. 이럴 때 하만은 왕의 얼굴빛이 변하는 순간 하만의 무릎과 무릎이 들들들 떨리면서 덜덜덜덜 떨리며 이제는 죽었거나 살 길이 무엇인가 왕후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왕후 앞에 가서 엎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장면을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왕후 앞에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그 장면을 왕이 볼 때는 강간하려고 덮치는 것으로 그렇게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내시한 사람이 귓속말로 이런 보고를 합니다. 왕이여, 하만의 집에는 지금 모르드기를 달기 위해서 사형틀이 어젯밤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대 끝에 25m 되는 장대 끝에 대롱대롱 달아서 멀리서도 달려있는 사람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높이 달아놓고 거기에 이제 매달려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남은 유다 민족,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목숨을 구했지만은 무수하게 흩어져 사는 자기 민족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내 민족을 살려주소서 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하만하고 비슷한 사람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하만과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벨사살 왕은 다니엘서 5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술을 마시는데 그 선조 임금인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탈취해온 은잔, 금잔 이런 잔들 기구가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쓰는 기구였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쓰는 기구들이었습니다. 그걸 다 탈취해 온 다음에 귀족들을 1000여 명을 모아놓고 하필이면 그릇이 모자라는 것도 아닐 텐데 그 잔에다가 술을 부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제사 때 쓰던 그 모든 제사장들이 쓰던 그릇에다가 술을 부어서 마시는 그런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했던 금촛대를 갖다가 불을 켜놓고 대접과 주발과 모든 금으로 만든 것을 가져와서 술을 부어서 먹는 행동은 그릇이 없어서가 아니라 벨사살의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동,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 하나님을 함부로, 하나님의 성전의 것을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을 했던 이 벨사살 왕 앞에 있는 하얀 회칠한 담벼락에
손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고 손가락만 나타나서 불꽃처럼 글씨를 쓰기 시작하는데, 이 신비한 손글씨, 가슴이 그야말로 무너지면서 넓적다리가 막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석을 못합니다, 아무도. 그때 누구를 부릅니까? 다니엘을 부르십시오. 다니엘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고, 다니엘은 나이가 많지만은 그분은 저걸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드디어 다니엘을 급하게 모시고 와서 저 글씨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다니엘은 보자마자 그 글씨의 뜻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메네메네 대개를 우월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세어보니 재어보니 달아보니 조래 달아보니 부족해서 당신의 시대를 끝내서 당신의 나라를 끝장을 내서 다른 나라로, 이 통치하는 나라로 바꿀 것이라고 하나님이 단호하게 글씨를 써 보이면서 역사의 심판자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하만에게 이렇게 하셨고 벨사살에게 이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그 어느 시대라도 악을 행하는 사람을 보고 계시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만을 장대에 달듯이 벨사살을 그렇게 하나님이 나라를 바꾸고 달아보고 없애버리듯이, 이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지금도 주장하고,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위대한 역사의 왕이신 것을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울에 달아보지 않도록, 우리의 대통령들을 달아보지 않도록, 현재 그들을 막대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하나님이 달아보시고 지금은 놔둡니다. 그러나 좀 있으면 내가 달아보니 세어보니 너는 안 되겠다, 전부 역사의 뒤로 사라져가게 할 것입니다. 역사의 길이 남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지, 그때 주어진 권력과 명예와 부와 돈을 가지고 함부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았던 사람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역사 앞에 두고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승리자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반전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야구의 9회 말 마지막 하나님께서 반전을 이루듯이만 이제 그렇게 합니다. 왕이시여, 대궐 문지기를 있는 저 모르드게는 제가 부모님처럼 생각하는 삼촌입니다. 어려서부터 저를 키워서 여기까지 왕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말 듣자마자 하만의 손에 있는 반지를 빼가지고 모르드게의 손에다가 끼워주면서, 진짜 나를 위하는 실력자를 내가 몰라보고 저놈에게 내가 속았구나 이러면서 완전히 정권을 교체하는데 누구를 씁니까? 모르드게를 핵심적인 인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윤회관이 아니라 하회관 된 것입니다. 누가 감히 여러분 하만의 손가락에 이미 끼워져 있는 그 왕의 사인을 할 수 있는 반지를 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감히 하만의 손가락에 끼워져 있는 반지를 빼어서 모르드게의 손에 끼워줄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겉으로 볼 때는 왕이하지만은 실제는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원수를 갖고 있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고 있습니다. 대역사를 반전시키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더는 자기 민족 전체를 살려달라고 울며 저와 저희 외삼촌은 목숨을 구했지만은 우리 민족의 목숨도 하나님 우리 왕이시여 살려주십시오 하고 간구합니다. 이미 온 127도의 유다인을 다 죽이라는 이제 공문이 다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 왕이여 나의 민족들의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할 때 문제는 한 번 내린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기적 같은 은혜를 주셔서 유다인들을 반대하거나 유다인들을 평소에 죽이는데
협력했던 사람들, 하만의 줄에 서서 하만이 시키는 대로 각도의 유대인들을 이미 색출해놓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가담했던 이 못난 사람들을 7만 5천 명을 한꺼번에 반유대인들, 그 사람들을 모조리 숙청하는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 사건에는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드디어 모르드게를 부르더니 그를 신임 총리로 임명을 하면서 드디어 총리가 되는데, 이번에 아주 국회에도 아무도 이익 없이 청문회도 바로 통과해서 총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 누구도 반대를 못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고의 실력자는 하만이었습니다. 이제는 목숨이 장대 끝에 높이 사형틀에 달린 목숨이 되고 말았고, 그 아들들 10명도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궐문 앞에 문지기로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그 모르드게가 갑자기 총리의 자리로 올라갈 줄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있던 모르드게가 왕이 최고로 기뻐하는 옷을 입혀주고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모르드게를 모시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원래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잘 몰라도, 나는 잘 몰라도 하나님은 세밀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교회의 민족의 길을 하나님이 다 인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염려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 에스더의 기도에 응답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우리가 새벽에 와서 기도한 것, 또 앞으로 기도하는 내용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최소한의 필요한 모든 것들로 채우시면서 응답을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의 가정에 올 한 해 동안에도 정말 상상도 못할 좋은 일이, 기가 막힌 기적들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자녀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 분들에게 그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전히 얼마든지 모든 상황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아도, 지금은 수입이 적어도, 지금은 여러 가지 아이들에게 길이 열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서 모르드게가 총리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 자리로 나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 며느리가 이런 며느리가 들어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 사위가 이런 사위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우리 교회 안에 더 좋은 일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제 올해를 하나님 앞에 마지막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또 제 뒤를 이어서 일할 우리 김홍규 목사님이 정말 멋지게 우리 교회를 더 잘 이끌 수 있도록 더 좋은 일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의 가정에, 가문에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